가사 금생에 탄두불화하야. 가사 금생에 말이지. 삼키지도 못하고 뚫지도 못했어 말이지. 이게 견성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안강낙지시야. 안강낙지라는 것은 이제 섣달금음을 말하는 것이죠. 죽음에 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눈빛이 땅에 딱 떨어지고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사흘 만에 간다는 거죠. 이걸 안강낙지라고 그럽니다. 사람 누구든지 딱 가서 보시고 의사들도 그렇고 누구도 보면은 눈부터 보잖아요. 응급실에 들어가면 눈맥이 풀리느냐 땅에 떨어지느냐 떨어지느냐. 그 눈맥이 땅에 딱 떨어져 버리고 멀리 탁탁 두드리 보고 뭐 하면은 감각 없으면은 준비하세요. 이제 그런 소리야 이게. 안강낙지시에 종제 제 악취 중이라도 내가 견성을 못 해가지고 설사 말이지 악취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설사 악취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불경불평하며 놀라지도 안 하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왜? 나에게 반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몰라 그렇지 여기 와서 이렇게 애를 쓰고 여러분들이 10년, 20년 정진하느라고 애 쓴 거 그거 전부 다 그게 반야입니다. 반야는 본래 달빛과 같아가지고 표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없는데 그게 또 작용이 기가 차게 그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달이 요즘처럼 이렇게 밝은데 그 달빛을 보면은 그 달빛이 뭐 표가 납니까? 없거든요, 본래도. 그런데 그놈이 온 세상을 갖다가 구석구석이 다 밝히잖아요. 그 기능이, 그 공능이 대단하거든요. 우리가 하도 들고 열흘을 공부하든 100일을 하든 10년을 하면은 거기 반야라는 그 자체가 볼래야 볼 수도 없고 들을래야 들을 수도 없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 드러낼 것도 없고 볼 것도 없지만은도 그게 안에서 무한한 작용을 하고 있고 무한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취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것이 말이지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반야가 있기 때문에. 반야가 뭡니까? 예? 반야가 공안이면 하두입니다. 하두가 그냥 반야예요. 우리가 하두 공부, 반야 공부 같은 말이에요, 이게. 하두는 그 자리가 그대로 반야입니다. 반야이기 때문에 하두가 모든 역대 조사와 3세 제부를 갖다가 출현시키는 불모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하두는 그냥 그 자리가 불모다 이 말이야. 왜? 그 자리가 자체가 바로 반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구속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무궁무반이라고 그랬잖아. 이 반자가 묶일 반자입니다. 구속되는 것도 없다면 묶이는 것도 없고. 그리고 서로 영가노자 제대기왕하여도 말이지. 설사 말이지. 영가노자가 누굽니까? 염라대왕 아닙니까? 염라대왕과 모든 대기왕이라 했거든. 그 쫄병 귀신도 아니고 대기왕이다. 귀신 중에서도 왕초다 이 말이요. 염라대왕도 왕초고 다 왕초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에게 역계 공수한다고 그랬거든요. 다 모두 이 견성 안 했는데도 내가 마지막 안강낙지시에 염라대왕 모두가 와가지고 공수한다는 말은 손을 모아서 중국 사람들은 쎄 그거 한다는 거요. 그런데 이게 견성 못한다고 해서 아이고 못할 바에는 내가 적당하게 막 내 안착할 자리나 만들고 안착하고 살다가 막 적당히 살다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은 이거는 수자 기본이 안 돼가 있는 거야. 수자 기본이 안 돼가 있어. 수자가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하이고냐 어째서 그러냐 이 말이야. 개위유차 반야 부사이지 위력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이지 그 무슨 까닭이냐. 이것은 반야의 그 참 불가사의한 위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반야의 불가사한 위력이 뭡니까? 이게 오지 알 수 없는 할구 하나 들라고 애를 쓴 그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종시에 탁 떨어질 적에 내가 평소에 쥐고 있던 그 하도 힘 있잖아요. 그 힘 딱 붙들고 나가면은 그게 모든 염라와 대기왕이고 전부 다 항복시키는 자리라 그게 하도 딱 들고 가면은. 어? 그런데 이게 어떻게 영음이 없어요? 영음이 있지. 이거 만약에 안 하고는 딴 거는 뭐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뭐 뭘 했다 좋다 뭘 했다 뭐 가지고 갈 건데 이것만큼 지고 갈 게 뭐 있는데 없어요. 다 그거는 생전에 있는 일들이야. 생전에 그건 다 유루복이야. 그런데 갈 때 가지고 가는 청복과 반야는 이것밖에 없어. 딱 지고 가는 거. 상자들이 와가지고 스님 뭐 어쩌고저쩌고 막 탁 그냥 막 하두로 가지고 주둥이를 탁 집어버려. 말로 뭐라. 그게 하두 드는 사람은 그 기질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하두에 대한 긍지와 자신감과 당당함을 못 가지니까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간을 인해서 우리가 모두 다 하두에 대한 정체성을 다 좀 가졌으면 좋겠고 연적, 유재, 현업이라도 이것도 좋은 말 나옵니다. 지금 말이지 현재 업을 가지실지라도 필경에 반야 역성이 말이지. 반야 요 노잖아요. 반야 역성이라고. 반야가 뭡니까? 하두의 힘이거든. 하두 힘이 말이지. 하두의 수승한 힘이 요 노잖아요. 힘이 역의 건강당자하야 찬지불입하며 요지부동이니라. 이 하두 드는 이 힘이 말이지 그냥 무엇과도 같았냐면은 건강당자와 같다는 거죠. 갑사 가면은 건강당주 씌워놨죠. 쇠로 가지고. 응? 그런데 쇠도 된 건데 이거는 다이아몬드로 가지고 만드는 건강당주라는 거예요. 하두가 그거라는 거예요. 하두가 건강당주예요. 그래서 아까 건강근이라고 그랬잖아요. 건강울타리라고 그랬잖아요. 건강울타리가 바로 그게 하두 반야예요. 그거를 타파하라 이 말입니다. 하두 타파를. 그러니까 건강당주와 같아서 뚫어도 뚫리지 아니하고 흔들어도 조금 더 요동이 없다 이 말이요. 이 무슨 말이냐? 하두 드는데 엄청난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위력은 무슨 위력이냐? 현재 내가 업이 있다. 전생업도 있고 금생업도 있고 내가 업이 있다 했잖아요. 그 업은요. 미사일을 가지고 때리도 안 부사집니다. 절대 안 부사져요. 핵을 가지고 때리도 안 부사져요.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20년, 10년을 가지고 때리는데도 안 부사지잖아. 안 부사지잖아. 왜 안 부사집니까? 그 방어력이 대단하거든, 내가 또. 응? 그러면 없는 방어를 가지고 그걸 방어를 하고 있는 거요. 그러니까 미사일 때리는 놈도 그놈이고 방어하는 놈도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이니까 그게 안 부사지죠. 그러니까 이 반야의 힘만이 그걸 부순다는 거예요. 어째서? 왜? 뭐 때문에? 왜? 어째서? 이거 하면은 그냥 그게 그냥 이놈도 그냥 없어지고 저놈도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다 부사져 버리는 거야. 순간적으로. 그런데 업이 다 그냥 거기서 멸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현재 업만 면하느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이 업도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라노자와 큰 귀신들도 와가지고 쎄쎄하는 거예요. 왜? 내가 업이 없기 때문에. 염라노자가 뭐고 대기왕이 뭡니까? 뭡니까 그게? 그게 전부 다 내 업식이에요. 업식.
내가 업이 없는데 그놈이 와서 쎄쎄 할 거는 또 있어. 이런 법문 참 고봉심기 하시지 보통 법문이 아닙니다. 이게 시중 법문이라도 이게 상당 법문의 격에 모자리지 않는다니까요. 세상 사람이 말이지 추러 호세 문장이라도 말이지 세상 사람이 호세 문장이라는 거는 이게 뭡니까? 아주 호화롭고 건세 있고 소설대문과 높은 담을 말하는 게거든요. 이거는 이제 아주 부유한 집을 말하잖아요. 부유한 집을. 역부여시하야 일체 관속 리조리 말이지. 무불외지하며. 이건 하나의 비유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 아들로 태어났을 때 지가 대통령입니까? 지가 대통령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 아버지가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장관도 그거 가가지고 지나가면서 아유 일 하셨습니까?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소하풍이 별것 아니에요. 이것이 그냥 여기서 저짝으로 천하되고 화현으로 이거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뜬구름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내 말이지 반야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반야의 힘 때문에 전부가 와서 장관도 국회의원도 누구도 와서 아이고 아셨습니까? 대통령 아들한테 절하듯이 반야의 힘만 가지고 있으면 그렇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게 돈 몸통에도 이게 이만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믿는다면은 왜 금생에 가지고 집착을 하느냐고. 금생에 3년 아니라 몇 년을 해보고 또 한 것만큼 중생교화하고 또 다음 생에 또 하잖아. 또 하고 이걸 우리가 법문을 들으면서 고봉스님 법문을 이걸 안 믿으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믿어야지. 그건 내 생에 또 할 거거든. 그렇게 함을 인해가지고 여 뒤에 어떤 사람이 노느냐면은 여 이제 뒤에 그 비유가 다 나와요. 뭐 누굽니까? 저 배유 같은 사람, 또 뭐 소동파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전생에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데 금생에 세속에 떨어져가 있지만은도 그런 사람들이 그런 힘이 있었기 때문에 조사 법문 한 번 듣고 이런 지하에 그 자리에서 다 도깨친 사람들이다. 이게 뒤에 법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약 이 청이라는 것은 이게 던질 청자입니다. 우약 청물 타지의 중처 선착이니 또 말이지 어떤 그 물건을 던지실 때에 땅에 떨어질 때는 반드시 무거운 것부터 먼저 떨어진다 이 말이야. 이건 무슨 말이요? 인과가 역연한 거 아니냐 이 말이야. 표가 없고 드러나는 건 없어도 닦은 것이 어디 가느냐 이 말이야. 인과가 역연하다. 믿어라. 믿는 자만이 이 일을 해낼 수가 있다. 우리가 근기, 상근기, 하근기 이야기하지요. 10년, 30년 뭐 됐다고 안거 70안거, 80안거 됐다, 100안거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그 숫자가 조사선의 정신이 얼마만큼 돼가 있고 정체성이 분명하고 그리고 하도에 대한 믿음이 확신하냐. 이거 가지고 우리가 상근기, 하근기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행위 어떻게 인과적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지금 인과적으로 행위 나타나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딴 거 볼 거 없어요. 이름 그거 다 소용없어요. 뭐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떤 인과로서 지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또 이제 한 말씀 더 하시는데 목적 눈앞에 말이지 수유 성주 개공지 상이나 그러잖아요. 이것이 이렇게 불변하는 자리가 분명히 있는데 성주 개공이 있다 이 말이야. 또 불변하는 자리에서 성주 개공이 있잖아요. 불수자성 수연성이라고 그랬잖아. 법성계야. 자성이 분명히 부동지지만은 그 자성을 지키지 아니하고 모든 인연을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불수자성, 자성을 지키지 않고 수연성이라 연을 다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주계공이라 이 말이야. 눈앞에 성주계공의 모든 상이 여롱탈각하며 무엇과도 같으냐? 용이 허물을 벗는 것과 같다 이 말이야. 여경여거하며 나그네가 그 여인 속에서 자고 가는 거나 똑같다는 것이지. 옛날에 그 허주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이분이 고려 말 조선 초 스님인가 그럴 거예요. 허주 스님이. 유명한 스님입니다. 이분이. 제가 전에는 이분 그 연도서까지 알았는데 이 하두를 내가 좋아했거든 한때요. 이분이 하두를 들었는데 하두가 하도 안 들려가지고 망상을 피우고 만행을 다니는데 가을 들판을 딱 가는데 가을 들판에 허수아비가 새를 쫓기 위해서 옷을 딱 입고 있는데 허수아비가 입고 있는 옷이 보통 장난이 아니야. 옷이 굉장히 좋은 기라. 그러니까 허주 스님이 자기 옷을 딱 쳐다보니까 허수아비 옷만 못한 거라. 행편없거든. 그렇잖아요? 수자 옷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그냥 가가지고 허수아비 옷을 싹 벗겨가지고 딱 주워 입고 돌아서서 딱 나오는데 그 논 옆에 반면은 노인이 말이야. 노파가 쪼쪼하더만 스님요 하더만 스님 맥살을 딱 쥐고는 허수아비는 어떡하라고. 허주 스님이 그것을 딱 막혀버린 거예요. 허수아비는 어떡하라고.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허수아비 옷을 벗겨 입었으니까 물으면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탁 막혀버린 거예요. 옷도 못 얻어 입고 도로 벗어주고서는 그 길로 허주 스님이 와가지고 허수아비는 어떡하라고. 발심이 돼가 있고 원력이 돼가 있고 원이 있고 참으로 발심된 사람은요 전체가 다 공안입니다. 살아있는 활구입니다. 이게 수자가 발심만 하고 원력을 세우고 정말 보살 행운의 원력을 세워서 발심하라는 것이지 하면은 왜 하도의 의정이 안 가느냐 이 말이야. 허주신 그랬잖아요. 허수아비는 어떡하라고. 그게 그냥 3년을 그냥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당신이 딱 치고 나오면서 법상에 올라가서 법문을 하는데 다른 법문은 한마디 안 했어요. 뱀이 흠물 벗는 도리를 알아라. 그 소리하고 내려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보니까 기억이 나서 그래요. 기실 본주는 무생무멸하며 그 우리의 본 그 주는 말이지. 그 우리의 그 법성, 참 우리의 그 본심, 본래 그 자리는 생하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다.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더하는 것도 아니고 덜하는 것도 아니고 감하는 것도 아니고 늙는 것도 아니고 젊은 것도 아니고. 자 무시금내로 한량없는 세월로부터 말이지. 지어 금생에 말이지. 지금까지 이 금생에 이르까지 말이지. 두출두몰하여 두자는 전부 다 이게 어조사입니다. 그냥 금생에까지 출몰해가지고 말이야. 나고 죽고 나고 죽는다 이 말이야. 천변만화해도 말이야. 천변만화해도 말이야. 여기 있으면 겁나는 법문이 나옵니다. 미상 이역 사호헌이라. 이 법문을 하시려고 이렇게 법문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 천변만화 그렇게 우리가 변하고 살아왔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 본주는 나도 없고 죽음도 없는 생멸이 없다 이 말이야. 우리가 반야신경에 만날 아침 조석으로 불생불멸 불구부정 그러면서도 하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나는 거는 좋아하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왜 그럽니까? 이거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안 믿기 때문에 하도도 의심이 안 가는 거예요. 나는 것은 반드시 나되 그것이 반드시 인연으로 인해서 연기를 해서 만들어진 현상이기 때문에 그건 저절로 없어진다. 알면서도 왜 못 믿느냐는 거지. 그 기운 가지고는
하도 못 뚫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운이 있어야 하도를 뚫는다. 그런데 마지막에 무슨 법문을 하시냐면은 조금 더 말이지 그랬는데 일찍이 조금도 티끌만큼도 자리를 옮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저 앞에 불입법문을 지공거사가 물어왔기 때문에 그 불입법문을 갖다가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에 불입법문에 대해서 이렇게 제법부동 본래에 대한 것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잠잘 때는요, 몽식이고, 살아서 이렇게 막, 이렇게 낮에 이렇게 하는 것도, 이거 다 업식이거든. 예? 그러면은, 꿈속에서 우리가, 배설을 하고, 엄청난 미국도 가고, 프랑스도 갔다 오고, 얼마나 설치고 다니고, 밤새도록, 그리고는 별별 선지식을 다 만나고, 밤에, 못하는 일이 없이 다 벌렸다, 이 말이야. 그랬는데도 우리가 딱 잠 깨고 나면은요, 내 눈 침대 자리에서 티끌만큼도 내가 움직인 게 없어요. 본 자리를 보면은 좌선일려, 정중일려, 동중일려, 몽중일려, 오매일려 다 본 자리를 봐야 그게 누구든지 말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꿈속에서 우리가 돌아다닌 거 돌아다니고 그때는 절대절명에 처한 것이지. 꿈에서는 그렇잖아요. 호랑이 만나면 아이고 내가 죽는구나 하고 놀라고 말이야. 언덕에 떨어지면 막 아이고 죽는구나 놀라고 말이야. 꿈에서는 절대절명이야 그게. 그런데 꿈 깬 사람이 옆에서 볼 때는 지랄하고 잠꼬대 하고 있네. 잠만 자지. 그러고 알겠어요? 잠이나 자지 뭐 저래 잠꼬대 하고 있노? 꿈 깬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꿈 못 깰 때는 쟤한테는 그게 절대절명인 거라. 그런데 꿈을 딱 깨고 보니까 티끌만큼도 내가 움직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움직인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이야기하시려고 그런 겁니다. 시간도 어지간히 했고 마지막에 조사스님의 개송 하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고 정리하도록 합시다. 참선 스투조사관여 묘요구 심노저리로다나 무이미 답을 초관불투 심노절 진심의 초 부목정령이로다나 무이미 답을 참선수투 조사관이라. 참선이라는 것은 반드시 조사관을 뚫어야 된다. 실참시로해야 된다는 말이죠. 어리석 가지고 설화문 가지고 안 된다. 반드시 생사가 없는 조사관을 뚫어야 된다. 그게 아주 묘하게 깨닫는 중요로운
길이 있다면은 심로절이다. 마음 가는 길이 끊겨야 된다. 이 마음 가는 길이 끊기려고 하면은 이게 활구라야 되거든. 어리석 가지고는 마음 길이 안 끊깁니다. 활구만이 마음 길이 끊기거든요. 이 심로절이거든. 조간불투, 조사간을 뚫지 못하고 심로절이 안 되면 말입니다. 진시의초 불목정령이로다. 다 이것은 말이지 풀에 의지해가지고 붙어 사는 잡기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풀에 의지해가 붙어 사는 잡기들은 솔바람만 불어도 떨어져 버려. 자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사선에서는 항상 실참해라. 깨달아라. 이 선은 실참하지 아니하고는 선을 이야기하고 지도하고 하면 안 된다. 왜 그러냐? 선은 하면은 바로 경계가 옵니다. 정견이 안 서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바로 경계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럼 그거를 실참한 자가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학문과 달라가지고 짐작 가지고 그 무슨 설화문 정도 가지고 그 중요한 것을 어떻게 잡아주느냐? 못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관문을 뚫어가지고 조사관문이 뭡니까? 활구거든? 이 활구를 뚫으면은 심로절이 된다 이 말입니다. 마음길이 끊긴다. 끊기면은 모든 것이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말이지 풀에 붙어가 있는 정령들이다. 정말해서 풀에 붙어있는 떠도는 잡기들이다. 그 잡기들 말에 귀 기울일 거는 없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 선사들은 이런 그 정체성을 바로 알고 절대 어디 누구에게 법문을 듣든지 뭘 해도 흔들리지 말고 어떻게 가나선자가 괜히 이 공부하다가 안 된다 하고서는 됩니까? 하고서는 딴 데 가서 기웃거리고 저 가서 저거 하는 그런 스님들이 참 많아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거 해보면은 그게 설사 처음에는 조금 잘 되는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잘 되는 것 같아도 구경에 들어가면 결국 조사 선문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다가 그것을 중도하차하게 되는 거라. 왜? 이 조사선의 정경과 정체성을 모르면은 다른 수행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선에서 반드시 해결을 지어야 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뜻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합시다.